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비유 풀이를 비유 해석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4절까지 다 읽어보셨죠? 네. 다 읽어보셨어요? 네. 아직 못 읽어보셨어요? 마가복음 읽었어요. 아, 마가복음을 읽어보셨어요.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아니었을 텐데요.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느꼈던 것이 비유, 네 가지의 씨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친절하게 예수님이 비유만 드신 게 아니라 비유 풀이까지 해주셨어요. 친절하게. 친절하게. 근데 풀이까지 해줬잖아. 네? 풀이까지 해주셨어요. 해석하기가 쉽지. 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번씩 지난 시간처럼 목사님부터 한번 얘기 좀. 네. 어떻게 이제 해석되어지고 느껴지셨는지. 네 가지의 씨 비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돌가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가시나무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이게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 네. 그 밭을 비유해서 말했는데 이 비유는 하나로 말하자면은 심령의 그 밭이라고 할까? 마음의 밭. 마음의 밭 아니면 믿음의 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때 믿음의 밭에 대한 또 심령에 대한 밭에 대한 그 저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심령 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해석까지 다 해주셨다. 그렇게 나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적에 거기서 30배, 60배 저기 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그러한 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만큼 많은 심령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 수 있다. 그런 걸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우 지사님 어떻게 돼요? 잘 말씀하시고. 네. 비슷한 얘기를 추가하고 코멘트나 없을 만큼. 네. 또 본인의 생각도 혹시나 있으시면. 네. 저 지금 금방 딱 알겠는데요. 네. 늘 그냥 이 비유를 항상 볼 때마다 제가 느꼈던 건데, 그 말씀들 앞에서 잘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나는 이 중에서 어떤 밭일까를, 네, 제가 살아왔던 제 마음에 이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항상 거의 돌밭이었던 것 같아요. 줄 때는 받을 때는 정말 너무 그게 막 기뻐서 막 했다가 이게 정말 뿌리가 없어서 잠깐 이게 금방 정말 은혜 받으면 항상 뭔가 바로 혹하고 사탄 바로 찔러서 다시 넘어지는 그런 돌밭이었던 것 같거든요. 돌밭을 잘 저기 다듬고 저기 해야지 걸러야지. 그러니까 제가 여태 살았을 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보면서 또 느낀 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형태일까요? 좋은 땅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 돌밭, 솔직히 돌밭조차도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건 아닌가. 네. 가시떨기 같고 길가 부러진 그런 시대가 아닌가. 지금 그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맞아요. 전정희 선생님 어떻게 비유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네 가지 뭐죠? 땅이죠. 네 가지 땅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땅이기 때문에 땅이 뭐를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땅이 다만 이제 뭐 순서대로 말씀하면 천국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고 하니까 그 땅을
그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밭을 이제 가꿔야 되는데, 뭐 딱히 뭐 인간이 뭐 태어날 때부터 너는 A 땅이야, B 땅이야, C 땅이야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떠한 그 상태에 따라 그 상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것만은 좀 천국을 소망한다면 네. 그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 그 자기 십자가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도 뭐 다 좋으신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 하셨고, 네, 그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잘 얘기를 하셨어요. 자, 제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주시고, 제 이야기가 끝나고 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또 중간중간에 또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제가 이제 C 비유를 해석하면서 항상 이제 성경을 볼 때 해석적인 관점에서 제가 본다고 했잖아요. 네, 해석적인 관점은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짧은 시간에 마태복음 13장만 읽었지만 성경에는 친절하게 이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어디 구절에 있다는 게 친절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 지금 어떻게 지금 다르게 나와 있는지에 대한 관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미가 그 당시엔 어떤 의미였는데 지금은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비유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에는 13장에 이 비유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13장에 있는 나오기 전에 그러면 마태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다가 이 비유가 얘기가 나왔냐?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바알세불의 논쟁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의 기적 같은 거다 이거예요. 바알세불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쉽게 그냥 이야기 쉽게 그냥 너는 그냥 사탄의 기적을 하는 거랑 똑같다. 마술사들이 기적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뭐 어떤 선지자 예언자면 그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 표적을 보여달라 막 이런 거예요. 응?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만 이야기하신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마리아의 아들이고 누구의 형제가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설교 중에 끝이시고 나의 형제와 자매는 너희들이 아니 이런 마리아나 이런 육의 형제들이 아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형제와 자매는 영적인 형제와 자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한테 저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C 비유가 나온 거예요. 네 가지 C 비유가. 마가복음도 좀 비슷해요. 마가복음에서는 4장에 나오는 3장의 내용을 보니까 12 제자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예수의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과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관점이 틀린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는 8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이 비유가 나오기 전 사건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 알죠? 여기는 마리아라고 적혀 있진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도움의 활동을 많이 주었다 하고 나서 이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네 가지 C 비유에 대한 배경으로 얘기하고자 하려고 했던 내용이 좀 다르죠. 그죠? 왜냐면 누가복음은 주로 누구 활동을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자들의 활동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C의 비유가 여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넷이 비유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점 찍어요? 마리아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다. 육의 여자가 아니다라는 걸 이거 점 찍는 거예요. 씨, 내 밭의 씨 비유가. 그러면 보통 여자들의 활동 속에서 네 가지의 씨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씨는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말씀이고 남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씨는. 밭은 주로 어떤 거예요? 여자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 활동 누가복음 관점은 뭐가 있어요? 이랬죠. 밭의 활동의 관점이 맞는 거예요. 여자들의 활동의 관점이 맞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는 뭐랄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자기가 좀 얘기하려고는 똑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약간의 초점이 좀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네 가지 씨 비유에서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왜 비유로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했어요. 부처도 설교할 때 비유를 참 많이 해서 부처들의 비유만을 모아둔 거를 법 비유경 이렇게 얘기해서 따로 경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도 참 비유를 많이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왜 비유인가에 대해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요 구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또 초점적으로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한번 보세요. 보시고 계시나요? 네. 그때 어떻게 되어 있나요?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되었으나. 네. 무릇 받는 자는 넉넉히 받되 빼앗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빼앗기면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빼앗기는 자는 다 뺏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있는 것도 다 빼앗는.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가 씨가 있으면 물은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있는 것도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밀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 갖고 가지고 34절에서 35절을 보아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면 비유로 말씀한 까닭이 나와요. 그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해서. 예. 그런. 비유로 아니면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상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나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33절에서 34절 누가복음 8장 10절 이렇게 보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의 까닭이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사도 전통의 중요성 때문에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비유로 해석을 해줬어요. 제자들만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게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시면 제자들만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네 가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친절하게 지금 어떻게 있어요? 해석해주고 있죠. 근데 다른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비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왜 비유로 얘기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만 이 비유의 해석을 알게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사도들한테만 가야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사도의 제자들이 많이 썼어요. 네? 사도들의 제자들이 많이 썼어요. 사도 전통성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늘 지금 억울했던 게 뭐야? 너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였어. 성경에 맨날 써 있는 게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사도로 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맨날 사도된 내가 하는 걸 강조한 거야, 편지에. 이거 컴플렉스야. 바울에게서는. 자기는 12사도가 아니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야, 너는 사도도 아닌데 어디 가서 말씀을 어떻게 네가 해? 라는 시비가 많이 걸렸던 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경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사도 전통성이었어요. 너가 정말 사도 옆에서 들었느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사도 옆에서 배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써 있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이 사도의 전통성을 갖고 내가 사도의 전통을 갖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감춰진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의 설교는 그저 어려운 것을 쉽게 얘기하려고 비유한 거지 일부러 감춰가지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기록되다 보니까 사도의 전통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34절에서 35절,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33절에서 34절, 누가복음 8장 10절까지 요거를 읽어보면요. 사도 전통성이라는 게 나와요. 두 번째 뭐냐면 이것을 얘기하다 보면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 비유풀이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이 깨달음, 이 구원의 깨달음은 너네들이 깨달은 게 아니야. 왜냐? 비유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유로 이야기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의 주권적인 구원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지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와 이게 완전히 달라요. 불교는 자유의지, 내가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단의 경고를 하고 있어요. 비유를 통해서. 너네들이 잘못 풀지 말아라는 거예요. 잘못 풀면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이단의 경고는 사도 전통성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죠? 사도의 전통성을 이어받아야 되지 그 밖에는 너희들이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비유의 배경이 이단에게 있는 것도 빼앗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이단하게 네. 있는 것도 빼앗는 거. 계속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망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비유를 우리 한번 봐봅시다. 길가에 떨어진 씨예요. 첫 번째. 성경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는다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먹는 거는 내가 한 행위가 아니죠. 마귀든 뭐든 간에 어쨌든 저 새가 천사든 나쁜 놈이든 어쨌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누가? 제3자가 끼어든 거예요. 그죠? 씨라는 것과 땅이 떨어진 것에 제3자가 끼어드는 사건이에요. 저건. 그죠? 제3자가 끼어드는 사건이에요. 새들이 와서 먹어요. 자, 마태복음은 그걸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는 못하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풀어진 것을 빼앗아 간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 말씀도 비슷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먹는 거예요. 바로 빼앗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한 게 없어. 나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갑자기 어떤 나쁜 놈이 와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네? 못 듣게 하는 네. 거예요. 난 한 게 없잖아요 어쨌든.
나는 하고 싶은 듣기만 했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와가지고 그 말씀의 씨를 뺏어간 거야. 누가복음에는 11절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정확하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은 자에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 것 이렇게 써 있어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이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마귀가 가가지고 믿지 못하게 그냥 그 말씀을 확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뭘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게 없어요. 어떤 제3자가 와가지고 시기 질투해서 구원받을까 시기 질투해서 빼앗아간 형태예요 지금. 근데 이게 좋다 안 좋다?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뭐예요 이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한테 왜 벌을 주세요 이러잖아요. 난 한 게 없는데 왜 벌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벌은 이건 그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도 누가 개입을 하긴 해요. 그죠? 누가 개입을 해요? 햇빛이 개입하잖아. 햇빛이 타버리잖아요. 뿌리가 햇빛이 흙이 깊지가 않아서 싹이 나오긴 했는데 햇빛이 그냥 와가지고 뿌리가 말라서 없어진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거를 바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했다고 해요. 습기가 없어서 말해요. 그럼 지금 조건이 내 조건이에요? 남 조건이에요? 이것도 약간의 남의 조건이 들어간 거예요. 네? 햇빛이라고 하는 습기라는 남의 조건이 들어간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거 돌밭에 떨어진 씨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을 듣고 즉시는 기뻐했어요. 지금 막 막 기뻤는데 뿌리가 없어서 견디지가 못해가지고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핍박과 환난을 지금 누가 준 거 아니에요. 누가 지금 개입을 한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기뻤어요. 막 기뻤는데 누가 조금 개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누가 조금 넘어오니까 누가 개파자마자 넘어지는 줄 알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또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뻤다가 잠깐 믿었다가 시련이 당할 때 어떻게 이 사람은 이건 그냥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배반같이 한 거야.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약간씩 입장이 좀 틀리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입장은 뭐예요? 돌밭에 떨어지시는 지금 내가 듣고는 기뻤는데 누군가가 조그만의 어떤 계기가 있었을 때 내가 그 계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계기가 뭘까? 시련 환란인데 그 시련과 환란이 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시련 환란이 내가 나에 대한 계기인 거예요. 지금 길가에 떨어진 씨는 누가 개입했는데 완전히 전적으로 바깥에 오는 개입이에요. 그죠? 완전히 저쪽으로 제3자가 와서 개입한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든 마귀든 어떤 3자가 전적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내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라면 돌밭에 떨어진 거는 제3자가 아니라 어때요? 뭐가 개입이 됐는데 그 개입이 내가 나 때문에 개입이 된 거야.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내 욕심,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거, 내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 내가 하는 것과 부딪히는 환란,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서의 박해,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제3자가 무조건 박해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듣고는 깊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스스로 내가 나와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하는 거야. 내가 나를 배반하는 것이. 가시 떨게 떨어진 씨는 어떨까요? 여기부터는 뭐냐면 전적으로 나야. 누가 개입되지를 않아요. 기운이 가시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운이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을 못 맺는 건 뭐예요? 나예요. 예. 마태복음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 맺는 자 이렇게 됐어요. 마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에서는 다 똑같은데 온전히 결실을 못 맺는 자라는 거예요. 결실을 못 맺는 자하고 약간 뉘앙스가 틀려요. 온전이라는 건 뭐예요? 결실은 맺긴 맺었는데 지금 이상한 상태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죠. 그죠?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근데 마태와 마가는 완전히 결실을 못 맺는 자인데 좀 약간 틀리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시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내가 지금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나예요. 이거는 외부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나의 몸에 대한 어떤 재물이나 염려나 이런 건 그냥 난 거예요. 난 거예요. 그런 염려와 그런 유혹 때문에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아예 막 가로막히는 거는 막힌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예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40배 다 똑같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 대부분 신앙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 씨 뿌리는 것도 그렇지만 항상 농부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농부를 씨를 뿌려요. 그죠? 그러면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자라는 기 동안 뭐 해야 돼요? 인간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인내. 그리고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인내가 꼭 중간에 안 들어가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죠. 네. 그죠? 근데 우리는 인내하려고 하지 않아. 인내가 가시밭이에요. 힘드니까. 인내가 인내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농부가 씨를 뿌려서 행위를 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자랐고 맺을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근데 참 인내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씨 뿌린 자에서 인내를 많이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하나씩 전체적인 것을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가.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그 나라의 비밀이 씨 뿌려진 비유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4가지의 밭에 지금 뿌려진 씨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랑 대체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대체 뭐길래? 이 뿌려진 씨하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하고 뭔 연관이 있느냐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누가 뺏어가고 내 마음에서 씨를 뿌려서 말씀에 씨가 뿌려졌는데 뺏어가고 나 때문에 염려 그 때문에 못 맺고 뭐 근데 좋은 씨에 뿌렸더니 100배, 10배, 30배 일어났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래. 그게 연결이 되세요 지금?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된대요? 어떻게 연결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네. 뭐 거기에 기쁨만 있고 뭐 불행은 없잖아. 행복한 나라잖아. 그런데 행복한 나라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가서 100배, 60배, 30배 맺은 열매 맺는 사람은 이게 기쁨이란 말이죠. 거기에 그게 하나님 나라다. 기쁨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지. 행복한 게. 행복한 게. 30배 말씀으로 살아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기쁜 거 행복한 나라. 기쁨이야.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그런 걸 비유해 주신 거지.
그렇죠. 죽어가는 나라만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 지금 목사님 말대로 지금 죽어서 가는 예수- 나라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100배, 60배, 그렇지. 30배 맺는 그 행복이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지금 나라야.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면서 너희들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 비유를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우리가 현재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데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도 있고 이 현실에 지금의 하나님 나라도 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지금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간다. 네, 그렇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간다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다. 비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비밀을 알려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네 가지의 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지금 이 네 가지의 씨 뿌리는 걸로 얘기해서 전혀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알지. 이 생에서 죽음과는 상관없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죽어서 지금 가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네 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씨는 뭐예요? 말씀인데 씨가 지금 내가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그게 100배, 30배, 60배 흘렀으면 넘치게 결실을 맺었으면 말씀이 결실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죠? 그 말씀이 결실을 맺었으면 뭐가 결실을 맺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나라. 말씀이 결실이 말씀. 맺었으면 돈, 물질의 결실을 맺었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일부 목사님들은 100배, 30배, 뭐 10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니까 뭐 네가 1000원 하면 뭐 100배, 30배 뭐 이렇게 더 높게 결실을 맺을 거라고 해. 이 비유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비유가. 말씀이 심어졌는데 말씀이 결실을 맺은 거예요. 말씀이 결실이 맺었다는 건 이게 비밀인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이 돼요.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도 있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 100배, 30배 몇 배로 지금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심어졌으면 하나님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말씀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이 하나님의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러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지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또 그 좋은 말씀이고 또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언약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 언약은 이게 아니라 항상 뭐라고 했어요? 제가 주어진 관계. 하나님이 주어진 관계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요. 확장돼 가죠.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소외되고, 근심스럽고, 괴로운 상태인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면 관계가 확장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즐겁지.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즐겁지. 모든 게 만사형통.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도 넓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도 넓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된다? 천국이 있으려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그것이야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네 가지 씨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천국이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악마 때문에, 새 때문에 지금 그게 없어지는 거고. 그 네가 지금 염려하고 네가 염려하는 세상 염려 때문에 네가 지금 천국이 지금 없는 거고. 그리고 네가 네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가지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C는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잖아요. 목사님, 네. 저기 그 지금 현실에서 내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이 행복해야 우리가 이제 인생의 육신을 저기 꿈매주고 죽잖아요. 현실에도 내가 행복하고 천국이 이루어져야 내가 죽어서 가는 뭐 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다 뭐 있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가야 죽어서도 그 똑같은 그런 곳에 이른다. 그런 말이에요. 난. 아, 그렇죠. 천국이 없다는 건 아니야. 아니, 그렇지. 천국이 없다는 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지. 그거다. 영적인 그럼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아니, 있다는 거야. 죽어서 가는 있다. 천국도 있지. 네. 근데 성경에서 지금 현실에- 이야기하고 현실에 있는 천국을 이루어야 죽어도 간다 그거예요. 현실에도 이루어 있고 있어야 돼. 천국이. 그렇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경에서 지금 네 가지 이 CBU에 대한 천국의 비밀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 네. 지금 이 비유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비유를 가지고 내가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다. 그건 잘못된 지금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잘못된 해석이니까 제가 뭘 얘기했어요? 잘못된 해석이니까 어디에 된다 지금? 이단의 경우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의 경우.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도 C 비유를 얘기하면서 아, 이거 뭘 우리 얘기하고 기독교 있어요?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이단 같은 소리 하는 아니, 그러니까 거잖아. 그렇죠. 이단의 경고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천지도 C 비유를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생도 하고 뭐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 나라가 하늘나라님이 어떤 하늘에 자기가 건설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C 비유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천국이 어디 있는 나라처럼 그렇게 해갖고 하는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똑바로 들어야 돼. 똑바로 그러니까 똑바로 깨닫고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생각하면 이 죽음의 세계가 영원한 우리는 60년 100년인데 영원 그러면 굉장히 뭐 천년 만년이고 하니까 죽은 후의 세계가 좀 무서운 거라서 거기에 초점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계를 이해하면 그렇죠. 하나님은 아니 그 소리 현재와 미래와 내가 한 얘기 그 소리가 아니라 이걸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가 많다 이거요. 그렇죠. 맞아요. 목사님들이 이단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는 바로 지금 공부를 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과거 일이나 마찬가지고 그렇지. 한심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C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C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그럼 지금 C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C가 대체 무엇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창세기 C가 처음 나오면 창세기 1장 12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땅에 풀과 각종 종류의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의 나무. 왜 하필 그냥 종류대로의 채소와 종류대로의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잖아. 근데 왜 굳이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채소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냥 열매, 그냥 나무 하면 되지. 예? 왜 굳이 거기에 앞에 씨 맺는 씨 가진 열매가 되냐 이거예요. 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 성경을 봤을 때 이런 거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씨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단들도 이 씨 얘기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근데 자 밑에 제목을 제가 좀 잘 써놨는데 이건 참고용이에요. 참고용이에요.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나무를 내 씨의 헬라 언어가 제라예요. 제라. 베제라가 아니라 제라. 네. 제라인데 이 제라의 언어에 파쇄를 해보면 짜케가 잘라내다예요. 무기 잘라내는 거예요. 뭘 잘라내냐면 라는
최고의, 개인의 이런 거를 뜻해요. 그리고 맨 밑에 알자는 경험, 알다, 보다예요.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C라는 단어가 개인이 겪고 있는 경험으로 이루어진 뭐 편견이나 뭐 악습이나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해석되냐면 선악과에서 선은 토부예요. 악은 라예요. 라인데 이 라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이집트의 신이 이름이 뭐예요? 라예요. 네. 히브레이 라를 파쇄해 보면 제라의 앞자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제라의 자케는 뭐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악은 라인데 똑같은데 악은 뭐예요? 그러면 잘라내는 것만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개인의 어떤 경험, 아는 거. 인간이 어떻게? 보는 거. 그래서 성경에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보는 거, 아는 거. 그런 인간의 경험인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잘라내다. 그게 뭐야? 악인데. 나쁨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잘라내. 히브리어에. 근데 C는 뭐예요? 잘라내. 그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없어요. 어떻게 잘라낼까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이라는 한 것을 함께 갖고 있어요. 인간의 경험, 몸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살잖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알고 이거는 할 수 있어요. 다 하잖아요. 그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라내는 게 뭐예요? C예요. 어떻게 인간의 경험과 알을 잘라낼까요? 어떻게 잘라낼까요? 말씀으로 잘라내는 건 맞죠. 전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아요. 정확하고 선명하고 뚜렷해요. 어떻게 잘라내냐면 씨는 뭐예요? 맺는 나무고 생명이잖아요. 생명나무 씨나 이 씨에 잘라내는 행위는 교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라내는 인간의 경험과 암과 봄을 씨에 교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기요? 그렇죠. 가르침에서 시작해요. 가르침. 그래서 잘라내. 교는 곧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잘라내. 네. 그걸로 잘라내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과 모든 것들. 이게 그래서 씨가 되는 거고 동양학적으로 그것이 인이 되는 거예요. 인. 공자가 얘기한 인. 어증 인. 인하다라고 해서 인은요. 인이 베꼈다라는 거예요. 인이 베꼈다. 이 인이 베꼈다라는 것은 씨가 베꼈다는 얘기예요. 씨가 베꼈다는 것은 교가 베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지은 이유가 잘 가르치라. 그리고 교를 통해서 뭐가 계속 연결돼요? 세대가 연결돼요. 세대가 연결되는 게 곧 생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영생이 그래서 뭐예요? 알미라는 거예요. 교라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된다는 교회에 시작되는 거예요. 다 연결돼요. 그래서 씨는 내가 잘라내는 거예요. 무엇을? 나의 경험. 뭐를 통해서? 교를 통해서. 어떤 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씨예요. 이걸 잘 모르는 목사님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해 보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밭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씨가 떨어진 거예요. 이 씨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인간의 개인과 경험이 잘라내트려야 돼요. 계속. 잘라내는 도구가 된 거예요. 이 씨가. 이게 곧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이 씨가 뿌려져서 이게 확
확장되어야지만이 내 경험 것들이 다 잘라져 나가고 뭐로 차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이 씨가 뿌려진 건 누구에서 뿌려진 거예요? 내가 씨가 뿌려지고 싶어서 뿌려졌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뿌린 거야. 우리는 우리 안에 다 씨가 뿌려져 있어. 그런데 이게 지금 제3자에 의해서 제3자가 이게 악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제3자에 의해서 이 씨를 쪼아먹고 없애버려. 그럼 뭐만 남아있어요? 악만 남아있는 거야. 내 경험만 남아요. 내가만 잘난 거야. 나만 잘났어. 나만 다 맞아. 나만 잘났고 내 경험이 다 맞아.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가 아니라 이제 또 내가 경험했던 것과 이 씨와 부딪히잖아요. 지금 부딪혀서 얘를 없애버려. 그러면 내 의식이 점점점 커져 자리를 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못세게 하는 게 돌밭에 떨어지는 거죠. 가시 밭에 떨어진 것도 역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제3자의 개입이 아니라 아예 내 안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암과 내 본과 내가 이루고 있는 것들 그게 뭐겠어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침범해서 이제 없어버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내 씨가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면 이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그래야 이 결실을 맺어야 자라나서 어떻게 해요? 내 것들을 다 침범할 거 아니에요. 천국은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걸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왜? 씨가 자라서 인간의 것을 침노해서 하나님 것을 만들기 때문에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저 나쁜 것들을 침노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침노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나쁜 것들을 침노한다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써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천국을 침노해서 그걸 빼앗아 내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전체 태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것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만든 거예요? 이 시각, 이 교육이, 이 교가 하나님 것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있고 인간의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게 맞다?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이게 맞다? 아니면 이게 맞다? 같다가 맞다. 침노해서 채워진다는 것은 내가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 것 다 커지면 땡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것을 죽여버리고 하나님 것을 다 채우면 천국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일꼬로 되었을 때 천국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됨이 여기서 이건 하나됨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됨이 아니야. 이건 연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연합이 아니에요.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건 연합이 아니야. 이거는.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거가 누구냐면 도교고 불교예요. 나를 죽이는 거. 나를 없애면 공 가는 거예요. 공. 없어짐. 하나님 것 신의 무한한 경지로 없어지는 거예요. 도교, 불교, 힌두교예요. 수양을 통해서. 근데 기독교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진다는 게 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꼬로 되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섞여서 어떻게 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권이 뭐예요? 먼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부활하는 거죠.
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희생의 죽음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고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 지금 이해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신은 이것이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인간의 경험, 인간의 암, 인간의 그것은 악으로서 잘라내 버려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하나님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그 연합되어진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피조물이 된다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었지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겁니다. 코멘트 하시거나 또 다른 이야기, 좋은 또 경험 남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께 하고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그 연합의 씨는 무엇이다? 내 것을 잘라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 나를 침노케 하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자, 질문 코멘트 뭐 또 더 하실 얘기? 네. 그게 마음에 걸리는데 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아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 얘기예요. 네. 오늘 그 교육을 했는데 네. 말씀을 했는데 그건 이해가 갔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아까 네.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말씀을 하셨잖아. 있느냐 없느냐 그 무엇일까? 그래 거기에 대한 코멘트인데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아까 저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기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또 내가 거기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은 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그 세계가 있다는 얘기야. 내가. 그렇죠. 왜냐?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는 내가 이 땅에서 오늘 교육받으면서 천국을 내가 이뤄야 거기도 간다는 얘기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있어 분명히. 있죠. 있다. 왜? 내가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아, 내가 분명히 꼭 왔기 때문에 있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있다는 거. 만약에 네. 그게 없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냥 여기서 천국만 이루면 끝나는 거잖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다. 있다는 거. 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있습니다. 세계가. 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다 그것도 분명히 있죠. 네. 네, 분명히 있어요. 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먼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 소리 그것을 하고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한 건 그걸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의 비유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비유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나 죽어서 가는 천국도 분명히 있다. 있습니다. 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서. 네, 또 없으세요? 질문 같은 거 없으세요? 뭐 거의 뭐 완벽했기 때문에 제 설명이 질문이 없죠?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 프로스트도 교회 다닐 때부터 항상 들었던 뭐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건가요? 네. 모든 교회에서 말하는 그렇죠.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다 그 구절이에요. 다른 구절 없어요. 30배, 20배, 그 100배. 구절인데 목사님마다 다른 해석을 하니까 다른 해석을 하는 건데 네. 그 해석이 그 구절만 띄워놓고 해석을 하면
그냥 60배, 30배, 100배를 좋은 밭에 뿌리면 그게 낸다니까. 좋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너가 10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 구절만 띄워놓고 설교를 하면.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절을 띄워놓고 깊은 말씀으로 이렇게 아주 깊은 말씀으로 심오한 그 영적인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해주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좋아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들한테 배우고 듣고 해봤지만은 이렇게 깊이 얘기 안 하고 그냥 대충 뭐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축복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면 무슨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명예적으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는 줄 알고 살아왔어요. 저도. 살아왔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깊은 영성의 말씀이 거기 있었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쵸.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분이 안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렇게 깊이 안 가르친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 항상 그게 얘기를 물질의 못 축복으로 들어요. 연결해서 나는 그렇게 설교를 들었었거든요. 그 물질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들었던 말씀들이 되게 신선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비유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니 근데 그게 맞는 비유예요. 근데 이게 들어보지 항상 못했다는 근데 얘기. 항상 그걸로 그냥 헌금을 이렇게 하면 네. 이런 헌금을 그러니까 묻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면 이렇게 이런 지는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만 가르쳐줘. 그렇게 하시니까 재물은 이지 쉽다. 이지 쉬운 거예요. 하느라고 이지. 네 재물 이지 쉽다. 야, 그 진짜 명설교야. 재물은 이지 공부를 쉽다예요. 잘해요. 공부를 이지 쉽다. 잘하셔. 재물이 쉽다 이지. 근데 쉬운 게. 1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는다는 거는 지금 쭉 봤잖아요. 그 결실이 뭐예요? 말씀의 씨에 대한 결실이야. 말씀의 씨에 대한 결실이 물질이겠냐고요. 말씀의 씨앗이 그럴 수가 없지. 말씀의 씨의 결실은 뭐겠어요? 말씀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 아니야. 결론은 내가 물질. 말씀이 하나 있으면 말씀이 갑자기 많아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들었던 그런 말들이 그냥 들었던 것들이 신선해져. 그건 지금 갈아엎었던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갈아엎었다.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었어. 갈아엎어야 돼요. 그 잘못된 거니까. 이게 잘못된 거니까 갈아엎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전부 갈아엎어야 돼요. 비유를 다 읽어보면 예전 시대는 갈아엎어야 가난한 시대라서 그렇죠. 문화적 시대라서 문화적인 시대. 목사님들이 재물의 축복을 내려야 성도들이 기뻐하고 좋은 희망의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은 물질보다는 또 딴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이 바뀌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게 더 원론적으로 해석했을 때 더 하나님의 진리에 더 합당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재물을 축복해 주 재물이 중요성이 없는 분이 재물을 축복해 주겠다는 말은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재물의 축복도 일부 포함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관계이거든요. 그 관계가 재물과의 관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중요한 포인트는 그 재물이라는 포인트가 아닌 거죠.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제일 큰 축복은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거는. 네, 맞습니다. 천국이다. 천국을 너희가 말씀을 이렇게 소유하고 이렇게 풍성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면 완벽하게 되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 그게 최고의 천국이다라는 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전현동님 사실 얘기 듣고만 계셔서 옳으신 말씀. 오늘 또 많이 근데 지금 그 시 땅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 땅은 우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우리지 않습니까? 돌이든 뭐 가시밭이든. 우리죠. 네, 근데 문제는 그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걸 파내기 위해서 그걸 다 쓰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악에서 구해달라는 얘기가 그건데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귀중한
정말 그 핵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핵심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만 이것을 알고 배우지 말고 나가서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 계시다고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혼자만 그러지 말고. 그래야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 교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제라와 악에 대해서 좀 전에 장에서 말했지만 주기도문에 악에서 구원 없어서 나의 개인의 경험이나 나의 편견을 없어서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씨 제대로 못 받아들여가지고 첩에서 아들 낳았잖아요. 그 사람도 실수한 거예요. 우리도 실수한 거예요. 읽어보시면 나와요. 네. 씨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요. 그 씨인 줄 알고 첩에서 아들을 얻었다고요. 자, 또 없으시면 장가 잘 가야 돼. 전화 주세요. 바깥에 나가서 네. 혼자만 하고 계시지 말고. 널리 말씀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함께 나누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주님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알, 그 지혜 우리가 갈망하오니 두드리오니 열어주시옵고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올바로 알고자 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언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언이 흘러나오는 교회, 주님의 말씀의 계시가 품어나오는 교회, 주님의 올바른 진리가 나오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으로 함께 가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아멘. 함께 만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이며 섭리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하여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